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소망하고 또 받기를 기대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출신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당시에 아수르 제국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국까지 너무 전쟁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너무 핍박했고 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너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생각에는 아수르는 분명히 망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저 악한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로 이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편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출발하게 됩니다. 날씨는 굉장히 맑았는데 그렇게 순조롭게 다시스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가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우가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당황하지 않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귀를 닫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쯤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짐을 배 바다 밖으로 버리고 누가 이렇게 폭풍우를 오게 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제 올라와서 선장의 손에 올라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요나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를 그냥 바다에 빠뜨려라. 그러면 잔잔해진다. 아주 자신감 있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가서 전도하고 메시지를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느니 내가 그냥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방인인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제 요나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노를 저었지만 오히려 폭풍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이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 1장의 내용이고 오늘 2장의 본문의 배경이 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나가 오늘 이 2장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고 나서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를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요나서 2장인데 그래서 요나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 바닷가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그 시간상의 순서대로
회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바다에 빠지자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목숨을 잃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배에 있을 때에는 자신 있게 자신을 던지라고, 바다에 나를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막상 바다에 던져져 버리니까 요나가 그 거친 파도와 그런 물살들을 보면서 또 차가운 바닷물을 몸에 이제 알게 되면서 데이게 되면서 큰 두려움이 요나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1절에서 고난은 요나가 바다에 빠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 빠졌을 때의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데 아주 어두컴컴한 밑바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굉장히 어두운 것입니다. 거칠고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 요나가 빠진 그 바다는 너무 빛이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그런 바다였습니다.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셨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바다 속에 빠진 상황을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내던져졌을 때 요나의 몸이 바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물 아래로 들어갔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이 거친 물들과 파도들이 요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렀다라는 것은 삼켰다는 것. 치고 요나의 몸을 바다가 삼키고 그리고 바다와 큰 물결이 요나를 덮쳤고 요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배에서 바다로 던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비록 거친 바다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넘실거리는 거친 파도를 맞으면서 이런 각오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바다 물속에 빠져 있지만 결국에는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 깊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본문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기서 영혼은 어떤 성경은 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콧구멍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그 물이 폐로 차고 콧구멍으로 이 물이 막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물결에 널려 있는 그 바다 풀들이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물에 들어간 그 생쥐처럼 불쌍하게 하나님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덮치면 요나가 들어갔다가 다시 살려고 이렇게 수면 위로 나오고 그러다가 물이 또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입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산의 뿌리는 산맥을 의미합니다. 산맥. 우리가 이렇게 산맥을 볼 때는 그냥 육지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산맥이 보면 바다 밑으로 해저 지형까지 이렇게 쭉 내려져 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차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요나가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수면 아래로 수면 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폐에 물이 차고 코에 물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바다 밑으로 쭉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그 빗장은 딱 잡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이제 올라갈 수 없는, 바다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가 이제 바다 밑으로 힘이 빠져서 밑으로 아래로 쭉 빠져 내려가고 있고, 이제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면서 바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요나가 지금 바다에서 그렇게 큰 두려움과 그리고 그런 큰 고생들을 하면서 이제는 힘이 빠져서 바다 아래로 떨어져 나갈 때, 밑으로 내려갈 때에 이제 숨이 거의 멎을 쯤에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킨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는 아주 자신만만했지만 막상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 출렁거리는 파도와 차가운 바닷물로 인하여 정말 두렵고 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셔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이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더기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제 요나가 바다에 빠진 그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그 기도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과,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자신이 바다에 왜 빠졌는지에 대한 것은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요나가 바다에 빠진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 가운데, 바다 쪽으로 던져버린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 잘못은 없는데, 요나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마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로 밀어 넣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잘못이 없어서 바다에 그냥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100%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온 이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 인정하기 싫든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지고 난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와중에도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도 요나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고, 그 악랄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내가 비록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다시금 바라보겠다, 의연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가 구원받았으면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성전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은 민족이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나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수르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악랄한 짓을 하고 이방의 개이고 지옥의 땔감인 것입니다. 요나가 볼 때. 그러니까 요나는 구원받아도 자신이 구원받아도 니느웨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은 예전처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오히려 자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죄나 연약함의 고백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횟수가 중요하고 기도의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은혜가 없고 자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자신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 생각과 다르게 기도하면 교만이 오고 그리고 뭘 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 교만이 오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기도하고 있다. 저 사람은 나만큼 기도 안 하네. 나보다 못하네. 기도 안 하고 뭐하노?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적으로 못한 사람이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이 딱딱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면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자기 의가 강해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맞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보다 생각보다 아래로 보게 됩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은 높아지고 얼굴은 교만한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불순종을 회개했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 다시 주의 성전을 난 바라보겠다. 사도 바울은 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식적으로 철학이 가장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의 수준이 아주 높았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이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갈마리엘 선생 밑에 있었습니다. 직계 제자입니다. 보통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랍비라고 하는데 이 갈말리엘은 랍비의 최고 호칭인 라반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 철학이나 율법으로 사도 바울보다 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재수 생활을 할 때 찬송을 부르니까 지진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그 바울의 소지품에서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부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심지어 셋째 하늘까지, 천국까지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심정을 말하는데, 아마 실제로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회심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앙의 고백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AD 50년에 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중에서 내가 가장 작다,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다. 아주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가지고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년이 지나 사도 바울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겸손해졌습니다. 처음 자기 소개할 때는 사도들 중에서 그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그가 에베소서에서 자기를 고백하게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나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계속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점점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신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머릿속에는 아술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그게 아니라는 것,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요나는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 이방인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자신의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서 귀에 익숙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전혀 없었고 당당하게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온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전혀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죄를 자각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고기를 보내주셔가지고 특별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요나는 배 위에서나 물고기 뱃속에서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 요나는 하나의 의가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 요나는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아직도 심판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아수르 민족을 구원하려고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어떻게든 이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기도의 특징은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마음이 높아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정지하는 눈빛으로 변해갑니다. 이스라엘은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욕심으로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욕심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져 갔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화정구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기도는 질이 아니고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기도는 많은 양의 기도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게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새벽에 조간신문을 절대로 안 펼친다고. 만약에 조간신문을 펼쳐다가 그걸 보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까 봐 무조건 그냥 새벽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과 아침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는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향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된 기도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방송을 보게 됐는데, 예전에 호산나 교회를 담당했던 이 홍민기 목사님이 그 방송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목회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었는데, 그 미국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많이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방황한 시기 때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홍민기 목사님에게는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일진, 불량 청소년들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게 돼가지고 고등부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늘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너희 편이야. 목사님은 너희 편이야. 근데 이 말을 아이들이 잘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홍민기 목사님은 최대한 아이들 편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고등부를 맡으면서 제일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아이들이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아이가 부담돼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목사님이 바꿨다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수련회를 가면 담배 피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수련회 갈 때 담배 가지고 오지 마. 목사님이 가지고 온다. 너희들은 절대 담배 가지고 오지 마. 목사님이 담배 가져올 테니까 너희는 절대 가져오지 마. 그래서 수련회를 이제 하러 당일날 이제 그 장소에 가면 아이들 한 장소에 모은다. 그래서 그 담배 피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룰을 가르쳐 줍니다. 식사 후에 담배 피고, 그리고 집회 마치고 담배 피고, 요 장소에서 피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 절대 피면 안 된다. 목사님이 담배를 가져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담배를 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담배를 이제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에는 이 손에 절대 담배를 꽂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렬로 딱 섰을 때 입 벌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담배를 이렇게 하나씩 꽂아줘. 그리고 라이터 불로 이렇게 담배를 다 불을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말로는 목사가 입에 담배를 붙여준 담배가 정말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내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그렇게 다 피고 나면 그 수련회 장소에서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한 가지 부탁인데 너희들이 이 부탁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들이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목사님 소원은 무조건 들어드립니다. 부탁은 무조건 들어드립니다. 우리한테 담배도 줬는데 우리가 무슨 부탁이든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눈빛으로 목사님을 본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 때 강사인데,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다른 자리에 앉지 말고 목사님 앞에 앞줄에만 이렇게 앉아라. 그러면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이렇게 쭉 앉아서 이제 처음 앞자리를 앉는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 처음 앞자리에 앉는 이게 어떤 자리인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처음 앉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이러면 자기들은 이제 뒷자리에 있거나 이럴 때는 안 치고 그랬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안 칠 수도 없고 찬양도 안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색하게 박수도 치고 어색하게 찬양도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또 마음이 움직이고, 목사님 말로는 은혜도 받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되고 하면 그 장소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담배를 주면 안 핀다고. 담배 안 핀다. 야, 너 지금 식사 후에 지나고 이 시간 지나면 너 정말 힘들어져. 너 담배 지금 피워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은혜 받고 그러면서 담배 안 필 겁니다. 그 수련회 마치고 오면 이 담배 끊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왜 쟤한테 이게 좀 기억에 남느냐면 목사님이 그게 담배를 주고 불을 붙여주는 이유는 내 애가 담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거는 자기가 참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량한 학생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학생들이지만 이 홍민기 목사님이 볼 때는 이 아이들은 내 애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애고 한 영혼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모르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망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수르 백성들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선지자 요나입니다. 아직 요나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명해서 이제 니느웨에 가까운 쪽으로 요나를 토해서 내뱉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는 혹시 기도하면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내가 원래 죄인인 것도 잊은 채 내 의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뭐 했고 내가 무엇을 한 공로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나와야 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은혜로 얼굴이 밝으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특권입니다. 나는 원래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받기를, 그리고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